번째 주일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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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새로운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 표어를 정합니다. 표어를 정할 때는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우리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걸 우리가 사모합시다, 사명입니다, 그걸 제시하거든요. 우리 25년도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맨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요. 그가 문둥병자가 되는 이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그가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그의 몸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사는 동안 나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묘실에 장사 지냄을 받지 못해요.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사야의 귀에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세요. 너는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고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버리고 마음이 둔해지면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혹시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의 귀를 막아야 되고 눈을 감기게 해야 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구루터기라고, 10분의 1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을 또 주시는데,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갖고 오면,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감기시고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유기하셨다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의 단단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돌들을 제거해 주는 제거함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구루터기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감겼던 눈이 떠지며 단단했던 마음이 갈아엎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들리겠죠. 그러면 보이겠죠. 그러면 깨닫겠죠. 그러면 회개하겠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설교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믿으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한 번 더 외칠까요? 그럼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버린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 고백을 못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린 성도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거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누구신지를 몰라요. 진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오면 두려워해요. 자, 이 비밀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1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밝혀줘요. 자, 같이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합독을 할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우리들 속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있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뭐를? 비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계속해서요, 시작.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여전히 비밀로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학 박사 학위자들이니까요. 신학교에서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하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구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자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먹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게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먹게 돼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훨씬 더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로 장로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더 귀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비밀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만 이 비밀이 오픈이 됐어요? 성도들에게만. 그 성도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알려짐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구루터기, 남은 자,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에게는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그가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와 10여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감추어 두지를 않으셔.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 알리움을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바울이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요. 잘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사시면서 그들의 언어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죠.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3시간 동안 온 대지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자 지성소와 성소를 갖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셔서. 예수님을 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 주도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먹어요.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가야바에게 와서 분명히 말을 했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자 이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로 주고, 야,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해. 왜 대제사장인 그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폭군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없다고 하면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됐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 때문이라는 걸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져. 그래서 이 땅을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구원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2절로부터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야. 그리고 교회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땅에서 같이 사시면서 그들의 언어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절름발이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한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시고 그런 걸 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이런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건 믿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감겨버리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님이 드러나요. 근데 신비롭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의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감겼던 눈을 띄워주시고 단단했던 마음들을 기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퍼센티지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이 뭔지를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 당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는 기독교가 아직 안 생겼어요.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생겨. 그러니까 이 복음서 시대에는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유대교의 서슬퍼런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뒤로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그들은 출교를 당해야 돼. 불이익을 받아야 돼. 생활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설찬이 있었죠. 사투리로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짜임이 드러났죠. 자,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당신이 누구이심을 설명을 했죠. 뭐라고요?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전도를 나가서 귀신들이 하늘에서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근데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안 왔다고요? 다시는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가짜들이 드러났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지상교회에 가득히 차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진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말씀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짜 성도로 안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불교 신자들이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 미아리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의 속마음과 선앙당에서 비는 소원의 내용과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하는 것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불교 신자들과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인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들만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인칭 대명사를 제가 좀 더 큰 글씨와 굵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큰 글씨로 해왔죠. 진하게.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나누어져요? 너희와 그들이 나누어지죠. 여러분들 복음 앞에는 언제나 너희와 그들로 나누어져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진짜 성도들. 그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들었지만 못 알아먹는 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너희와 그들로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또 물어보면 또 아멘 못한다, 대답을 못한다. 아멘 해야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들이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 내가 죄인인 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 턱이 없어. 더더군다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 그랬더니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고 예수님 얘기구나.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말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뭘 주냐면 믿음을 주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감탄과 감격과 희열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설교자를 친구로 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 역사적 인물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대혁명가였고 문호가였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루소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자, 루소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성경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냐면 100번을 읽어요.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냥 아주 정독을 했다니까요. 백독을. 그런데 이 루소가 성경을 백독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썼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라. 자,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대설교가요,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피필드 목사님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절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조지 피필드가 어느 정도의 설교가인지 아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그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12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필라델피아를. 왜 그렇게 멀리 갔냐면, 나보다 한 200여 년의 사람이지만 그 조지 피필드 목사님의 영감을 받고 싶어서. 그 흔적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조지 피필드 목사님에게 주셨던 영감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피필드 목사님과 절친이야. 자주 만나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조지 피필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반드시 자녀로 태어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욕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을 또 볼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우리는 복음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 경건의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못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알아먹고 가난하다고 못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누구든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할까? 우리 표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비밀을 아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안 자만이 이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의 원리가 있는데,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복음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 조금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와, 이 식당이 맛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요. 내가 맛있게 먹은 그 음식을 가족들도 누리게 하려고.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집사님, 저기 식당 있잖아. 거기 가면 맛집이야. 한번 가봐. 하고 전하죠. 세상 사람들도 맛집을 갔다 오면 그런 데니까요. 근데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이 살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놈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외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면 자식들에게 침묵할 수 없어. 야, 너희들은 천국 가면 안 돼. 그거 알면 안 돼. 그래,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나 열심히 하고 돈이나 벌다가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런 부모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식들한테 외쳐요. 야,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수학 단어 조금 모르, 영어 단어 조금 모르면 어떠니? 예수님 믿는 게 최고야. 그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가짜예요. 오늘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비밀이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선교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받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그러자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 그러자 안드레가 어디로 가요? 자기 형에게 가요. 누구? 베드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그래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빌립을 만나요. 그러자 빌립이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자 빌립이 곧바로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빌립이 아무 말 안 해. 한마디 딱, 와서 봐.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여자를 찾아가죠.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 사람을 기피했던,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가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안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 나눌게요. 나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아예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 만나게 해서 개고생시키느냐고.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찍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실까요? 개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한쪽 편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젊어서 일찍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상급 주시려고. 뭐 하려고요? 면류관 주시려고. 뭐 하려고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야, 아멘 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로 보내요? 그들, 너희와 그들에게 보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까요? 조롱이 와요. 손가락질이 와요. 침뱉음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래도 가래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누구에게도 보내요?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10분의 1 그들에게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자들이 천사들에게만 보냄을 받는 거 아니야. 구루터기들에게만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더니 좋은 반응만 옵티까? 이게 한국말도 안 나와 이제.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부모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도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더니 자녀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오던가요? 지금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면하고 있고. 그런데 자녀들이 금방 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안에도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너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너희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한국교회, 이 지상교회 안에 너희들이 모이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진짜 설교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글로 인도하실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직장 그 동료들 가운데 너희와 그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게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이 받아들인 복음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게 바라크예요. 이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게 복 아니에요. 얘기했죠? 그거는 다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많이 생겼어. 아주 몸이 건강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 이거는 다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뭐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러니까 뭐가 진짜 복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요.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반대했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유대인들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하고 어떤 때는 비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헤 웃으면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고, 그죠? 그러면 똑같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 그러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하다가 중단하죠. 멈춰서 버리고 말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육신의 어려움은 유한 때니까, 짧으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해요.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돈 몇 푼 주어지는 게 사랑 아니고, 옷까지 몇 가지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망에 있는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말과 연초를 통해서 우리나라 케이블 채널이 100개가 넘잖아요, 그죠? 유선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 근데 연말과 연초에 제가 TV 프로를 보는 가운데 아주 오래전 영화였던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 채널에서 3번 이상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과 연초에 배너 영화를 2번을 또 봤어요. 예전에 10번 이상 본 영화인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함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니까요. 자,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26년 후예요. 이게 배너 영화의 배경이야. 물론 영화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다 벤허예요. 그는 대부호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살죠. 근데 이 유다 베너와 어릴 때 친구가 있어요. 로마 사람 메살라. 근데 그가 로마로 가서 호민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발령을 받아와요. 그리고 난 후에 유다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와. 근데 그 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베너의 누이 동생인 티르자가 집 옥상에 올라가서 그 행렬을 구경하다가 그만 낡은 기와장이 떨어져서 그 총독이 탔던 말이 놀래므로 총독이 땅에 떨어져요. 자, 베너의 누이 동생이 의도적으로 한 걸 메르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배경으로 유다 베너를 전쟁터 노예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지하 감옥,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냥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음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 베너에게 물을 주죠. 그걸 로마 군인들이 못 막아. 예수님의 어떤 권세 때문에. 그래서 베너가 생명을 유지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함대 지하에서 노를 젓는 꾼이 돼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려고 로마 군인들이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의 손과 발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버려. 왜? 전쟁이 조금 불리하면 도망갈까봐 배를 버려두고.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노를 져서 이겨야 너희들의 생명도 보존된다 해가지고 노예들을 착고로 묶어놔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유다 베너가 타고 있는 그 함대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리우스예요. 킨토스 아리우스예요. 그런데 노예들이 노젓는 걸 가만히 보다가 마게도냐 함대와 로마 함대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아리우스가 유다 베너의 착고만 풀러줘요.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에서 유다 베너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을 해요. 그때 베너가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의 쇠사슬을 끌어주죠. 그리고 상부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배가 함몰되기 전 퀸투스 아리우스가 전쟁 중에 바닷속으로 빠짐을 받아요. 그러자 베너가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리우스를 건져내죠. 그래서 나무 조각 위에 놓고 이 아리우스가 전쟁에 패한지 알고 자결하려고 하자 유다 베너가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요.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함대를 만났는데 그 함대가 로마 함대였어요. 그래서 그 함대에 올라갔더니 이전에 벌어졌던 전쟁은 로마 함대가 패한 게 아니고 로마 함대가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아리우스가 들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유다 베너를 데리고 로마로 개선을 해요. 가이사 황제가 저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그 아리우스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유다 베너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로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지내던 유다 베너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폐허가 된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늙은 남종과 그의 딸 여종 에스더가 집을 그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그래서 그 아리우스 사령관의 양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메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전차 경주가 벌어지고 이 경주에서 메살라가 죽죠. 그리고 이 유다 베너가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되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메살라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어떤지를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두 여인을 풀어주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유다 베너가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살아있는데 나병에 걸렸음을 알게 돼요. 자,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베너가 들어. 픽픽거리던 유다 베너가 그 나병 환자촌에 가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자기 누이 동생을 가슴에 안고, 나병 환자들하고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을 안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종 에스더는 유다 베너의 어머니를 부축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한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광장에 소경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유다 베너가 동전 한 잎을 적선을 하죠. 근데 적선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광장에 왔다가 유다 베너의 네 사람을 보고 나병 환자임을 알고 소리를 지르죠.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서 돌을 막 던져요. 여러분들 영화 장면 기억나세요? 소경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 아무도 모르게 적선을 받았던 동전을 땅에다 던져버려요. 자기도 죄인이잖아. 근데 나병 환자의 더러운 돈을 적선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병 환자들이 천시되던 시대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목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조금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쓰러지자 베너가 그분이 3년 전에 자기를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서 물을 줬던 분임을 알고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제재를 받아서 물을 못 드려요. 그런 가운데 이 세 여인이 어떤 돌 무덤 있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온 대지는 어둠으로 덮이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와 빗방울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죠. 번개가 치는 가운데 유다 베너의 어머니가 누이 동생을 보니까 누이 동생의 환부가 다 없어졌어. 누이 동생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나병이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변화됐어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죠. 유다 베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감격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끊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박해가 있어도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 은밀하게, 세밀하게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배너라는 영화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이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와닿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한 번 더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만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영적으로 망령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부인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아냐? 왜 그분 주변에는 법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혼란의 때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교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나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회라든지, 그게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을 때 자기의 더러움이 폭로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일 때 여러분의 더러움이 폭로되기를 축복을 해요. 이사야의 입에서 고백됐던 이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다라는 탄식이 나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지졌듯이 성령의 불이 나와 여러분의 부정한 입술을 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천사가 이사야에게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선포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나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반응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서 완악한 자든지 구루터기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에게 가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구루터기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나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가정으로,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캠퍼스에 가서, 사업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첫 번째 전도사로 가고 목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분들이기를 축복을 해요. 다 같이 이 본문을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